지금으로부터 40년도 훨씬 더 이전이었던 중고등학교 시절에 팝송을 참 좋아했던 때였는데요. 그 가사도 모른 채 단지 멜로디가 좋아서 몸을 흔들며 따라 불렀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보니엠이라고 하는 흑인 그룹이 불렀던 노래였는데요. 나중에 그 노래 제목을 알고 보니 Rivers of Babylon이라고 하는 타이틀곡이었습니다. 더 놀랬던 것은 그 노래가 대중가요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기초로 한, 요즘 말로 하면 CCM, 복음성가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흥겨웠던 멜로디와는 달리 그 내용은 참으로 슬픈 노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 노래가 바로 시편 137편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 있습니다. 왜였을까요? 나라가 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침략했던 바벨론은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BC 587년의 일이었습니다. 다니엘도 에스겔도 그때 끌려갔던 사람들이었죠. 그 중에는 성전에서 예배를 섬기던 성가대원들도 있었습니다. 타향살이 하면서 원치 않는 삶을 사는 것 얼마나 힘들고 슬펐을까요? 틈만 나면 고향 땅을 생각했을 것이고,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루도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노예 신분이었던 그들, 제대로 된 처우도 보장되지 않았고, 그들에게 주어진 일들은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고난의 세월을 어떻게 이겨내며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그들이 가졌던 악기들이 있었습니다. 노래하면서 슬픔을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원해서 부르는 노래와 남들이 시켜서 억지로 불러야만 하는 노래는 그 기분이 매우 달랐겠죠. 그들을 사로잡았던 자들, 즉 바벨론의 관리들은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노래를 시켰습니다. 너 노래 잘한다며? 한번 불러봐.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을까요? 명령을 따라야만 하는 입장,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들의 말을 들었어야만 하는 포로의 신분, 그들이 요청했던 곡은 시온의 노래, 즉 성전에서 부르는 찬양곡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들이 요청한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낯선 땅에서, 이방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땅에서 어찌 여호와만을 위하여 지어진 노래,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빼앗겼을 때 문인들이 절필을 선언하면서 자기의 지조를 지켰던 일제시대의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들은 부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지 않기를 선언함으로 자신의 신앙과 조국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려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노래를 사람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서, 그들의 만족을 위해서 불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단호함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이죠.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그들은 망해버린 자기의 조국, 도성 예루살렘을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행복했던 때, 예루살렘에서 마음껏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드렸던 때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의 교만 때문에 결국 나라가 망했죠. 정치는 혼란스러웠고 공의와 정의는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방 민족을 통하여 그 도성이 그리고 성전이 무너져 버렸던 것은요.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는 헛된 확신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겪고 보니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래서는 안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만하게 행동하여 하나님에게 등을 지는 것은 결국 멸망의 일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깨닫게 된 진리. 그들은 아름다웠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결코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노라고, 만약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대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했겠죠. 그러한 마음이 이 구절 속에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들이 멸망하는 과정 중에 그들을 조롱했던 사람들, 그들을 도와주어야 할 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면을 몰수하고 적군의 편에 서서 그들을 더욱더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 대하여 탄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행한 죄악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 갚아 주십시오. 그들이 바로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그들을 그 땅에 포로로 잡아온 바벨론의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잘못은 하나님의 징계로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바벨론을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바벨론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그들이 우리에게 행했던 악행들, 그 행위대로 갚아 주십시오. 탄원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최선의 길은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행복할 때 그 행복을 더 잘 지켜내는 것,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겠죠. 부득이 실수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맞을 수밖에 없다면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이 그나마 다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신다는 것, 영원히 미워하지는 않으신다는 것, 단지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하여, 다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가하는 징계라는 것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경거망동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자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외국에 나가 살면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애잔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고국이 잘 되기를, 고국의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기를,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다시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대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다짐해 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십시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리한다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날이 주어지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회복의 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슬픔이 기도로 바뀌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